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절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을 맞이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우리 하늘특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며 사도행전 계속되는 29장 30장을 써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하늘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기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늘빛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우신 귀한 제자녀오니 주님의 지체로서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으로 인해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심령들이 흑암의 깊음 속에 영원한 참비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말씀 대언하실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자녀들 힘들지 않게 하시고 헌신이 자랑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에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도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힘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장의 가사를 보면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여러분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6월 한 달에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가득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든지 다 복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일인데 세계 모든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 교파를 오순절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수봉교회들이 그 교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파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이 성도님들이 있는 교파는 오순절파입니다. 약 6억 5천만 명 정도 오순절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도 교회가 가장 역동적으로 힘있게 부흥하는 이 교회, 교파, 교단은 오순절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동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파에 소속된 교회들은 이제 오늘입니다.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되는 이 오늘을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정말 성대하게 이 제2의 성탄절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념 예배를 그에 대하여 우리 장로교회나 기타 교단들은, 저도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기념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그동안 안 드렸어요. 장로회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올해 2월 7일부터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7장까지 마쳤는데, 그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말씀하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1편이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2편, 전후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게 사도행전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는 줄 믿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공간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특교회 지하 기도실, 또 1층에 예배실, 식당, 우리 2층의 본당까지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처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절기, 우리 두 가지 절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는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네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추수감사절, 또 교회 창립기념일, 네 가지 정도 절기를 지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역사가 만들어낸 그런 절기고 또 교회 창립일은 생일날이고, 두 개 중 보면은 성탄절하고 부활절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질 절기가 있다면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에요. 제2의 성탄절과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 중심이잖아요. 유대인 중심의 구약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는데,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의 인류를 다 그냥 구원하면 고생할 것도 없고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출발시킵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이삭이라는 한 아들, 야곱으로 넘어가서 야곱의 다음 때에 가서 비로소 12아들이 되었고, 그 후에 자손이 70여 명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전혀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구약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되고 믿기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여전히 지금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탄생하는 그 장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의외로 놀래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놀라고 있잖아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바뀌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어떤 기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이 되었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성탄절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은 것이, 성령이 우리 영속에 들어오셔서 거처로, 성경에 보면 처소로, 거처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고 계십니다. 주택을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들어와 계실까? 우리의 영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정말 영적인 그런 이 말씀이에요. 비밀한 말씀, 신기한 말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은, 너희는, 이게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사람 속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요. 정확하게 이치는 우리의 영 속에 들어요. 영과 혼과 육의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죽어있던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 영이 같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믹서가 된다. 그럼 믹서기 아시죠? 믹서기에 요즘에 주스 많이 갈아 드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스를 가려고 당근을 이렇게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바나나도 넣고 사과도 넣고 그리고 믹서기에 섞어서 이렇게 다 갈면 그게 다 섞여버려요. 다 섞이고 나면은 갈기 전에는 이게 바나나고 이게 당근이고 이게 사과고 구분이 되지만 그걸 다 갈아서 섞으면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엄밀히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다 섞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비되어 죽어있던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버렸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어있던 이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서 쿵쿵쿵쿵쿵쿵 심장이 뛰는 것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비로소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감지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그렇게 출발해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죽으면 우리 몸은 그냥 가장하고 흙으로 돌아가요. 어느 부분이 도대체 천국에 갈까? 바로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천국에 가서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죽었던 영이 깨어나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믿어지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가 깨달아져. 오순절에 성령에 부어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 몇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부어진 이 현장에 독특하고 특이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단순하게 어떤 이 능력이다, 은사다, 은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코끼리 다리처럼 하나하나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냥 하나님의 토탈적인 은혜가 그냥 확 임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 성령이 임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네. 너무너무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좋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고 기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눅눅하고 살아가는 데 침체가 되고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감사하고 뭔가 사모함이 있고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잡아 줄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볍고 편안하고 좋고 사모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좀 이렇게 적을 때는 집에서 여기까지 한번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게 참 천리길을 오는 것 같고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시간도 이렇게 단축되어서 짧아져 있는데 그 짧은 시간 기다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지루하고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앉아있는 이 자리도 딱딱하고 불편해요. 그런데요, 연합으로 집회하는 그런 데 집회하는 데 가보면은 거기에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를 한 3시간씩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 예배 3시간 설교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앞에 앉아서 그 3시간 동안 눈이 초롱초롱하고 찬송 부르고 뭐 정말 우리가 배우는 나라대로 뒤집어지는 대로 그렇게 은혜를.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이 가볍고 힘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가볍고 힘이 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에 속한 육신의 힘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욕망,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 믿고 나면 그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령이 어두워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고 재미가 없고 한숨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은혜잖아요. 은혜의 마음이,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다 덮어버렸어요. 인간적인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서 가까운 마음이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을 써, 옷도 한번 입어봐, 신발도 그러잖아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휴머니즘으로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일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자기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세금 10만원 올린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세금 10만원. 그 세금 10만원 내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 10만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양육이 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농도와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으니까 틈나면은 대회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이고 구역예배 드리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자꾸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다는 것은 밥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고 거기에서 성도들 간에 만나고 구역 예배드리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 소리가 착착하게 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알게 모르게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을 구원받으며 초대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비로소 마음을 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이 감사하여 잘 모이고 싶어하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자 하던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특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늘특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이 코로나 지금 3년차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는
어떤 이 종교 개혁과 같은 이 신앙적인 어떤 본질의 시스템을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희미해서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데, 이 코로나 후는 2019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양태가 펼쳐질 것이고, 그것 자체가 원래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혀 다른.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런 이 환경의 변화들이 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그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벼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빛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를 찾는 사람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연휴인데도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하늘빛 교회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음화 또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올해는 2022년 열어주시는 해라는 표를 정하였는데 12번 하나가 또 추가가 되었어요. 12번은 우리가 이 수능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올해는 수능생이 없으신가 봐요. 수험생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 나현준 집사님이 우리 민혁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이름을 올려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민혁이 혼자 이제 제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번쩍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는데 야 이거 민혁이는 각오를 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혁이가 걸어가는 앞길과 문을 열어주십니다. 최선의 체육특기 고등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을 보시면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매년마다 드릴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 7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써가심으로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특별히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었사오니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드립니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의 하늘특교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